살아계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교회 본당에서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에 임마누엘로 동일하게 임재하시는 우리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활짝 여는 그러한 자세로 한번 우리 힘차게 화답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이렇게 이제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잘 못 드리게 되면서 오시는 분이 계시지만 이 기간 동안에 가장 많이 그 인기를 얻은 어플이라고 하죠, 한국말로. 그 애플리케이션이 있고 또 주가가 확 이렇게 올라간 그런 회사가 있다면은 줌 회사입니다. 이번 기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사용하고 있는지 저희 교회도 덕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 새벽 예배라든지 수요 말씀 여행도 그렇고 저는 개인적으로도 참 많이 감사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없던 것은 아닙니다. 있었지만 잘 사용하지 않고 있었고 필요성도 많이 못 느꼈는데 이렇게 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올 초에 시작한 그 27 시리즈라는 그 양육 프로그램 하고 있었는데 모이지 못하게 되었지만 줌으로 모일 수 있어서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았고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저희 그 양육 프로그램의 주제가 뭐였냐면은 그 개인 간증문을 이제 작성하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저도 다시 한번 저의 회심을 생각해 보는 가운데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크게 한 세 가지 정도의 그림을 보여주는 거 아니고 이렇게 떠올라서 이렇게 설명하면 좋겠다 했는데 첫 번째 그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그림이냐면은 제가 언젠가 한번 교회에서 이렇게 나눈 적이 있는데 그 주일마다 한 해 동안 그 새벽 기도 가던 그러한 그림입니다. 아주 추운 겨울에도 갔었습니다. 다른 이유는 아니고 열심히 1년 동안 새벽 기도를 참석하면 크리스마스 때 상품을 주겠다 그래서 그 말 하나 믿고 열심히 다니던 그 그림이 하나가 생각이 났고 또 다른 두 번째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였냐면 그림이었냐면 누군가 저에게 정말 직접 단도직입적으로 고등학교 때의 일입니다. 미국 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새로운 교회를 가게 되었는데 처음 보는 저를 잠깐 자기 좀 보자 그러더니 저 어떤 방에 데리고 들어가서 앉고 난 다음에 처음 한 질문이 뭐였냐면 너 거듭났느냐 하는 질문을 제가 받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한테 이 질문을 했던 이 친구는 지금 저의 베프 중에 하나입니다. 베스트 프렌드 중에 한 명인데 그래서 제가 이걸 생각하면서 궁금해가지고 전화를 걸었어요. 카톡으로. 그래서 제가 얘기했더니 재밌는 건 뭐냐면 그 친구는 그 사건을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그랬니? 그래서 너 그랬다. 그랬으니 뭐 사실 제가 전화를 하고 연락한 이유는 뭐였냐면 내가 그때 뭐라고 그랬었니? 했더니 당연히 알 리가 없죠. 한 사건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데 그 친구는 고등학교 때부터 그 내비게이터라는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던 친구이기 때문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자기가 매주 했던 게 뭐였냐면 그거였다고 합니다. 교회 새로 오는 사람 데리고 가서 골방에 데리고 가서 Are you born again? 그러면서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보통 많은 사람들은 이 질문을 처음 받으면서 좀 이렇게 의아해하고 이것이 무엇인가 그런 상황에서 자신은 그 자기 또래였죠. 그때 고등학교, 대학교 복음을 프레젠트하고 전하고 구원의 확신을 함께 나눴다고 그렇게 말을 해 주었습니다. 제 회심 가운데 마지막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다면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입니다. 1982년 겨울 수양의 마지막 날의 그러한 장면인데 눈 내리는 그날 밤 그 남가주 가게 되면 그 빅베어라는 그 산이 있습니다. 그 산에는 눈이 옵니다. 보통 눈이 오지 않지만 남가주에는 눈 오는 그날 나가 사임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제 삶을 드렸던 그러한 이미지가 저에게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1982년이었으니까 올해가 2020년 38년을 예수를 만나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깨닫게 되어서 이 길을 걸어오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지난 날을 이렇게 돌이켜보게 되면 제가 만약에 과거 시절을 사용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일이 있었고 또 많이 넘어졌고 또 죄를 지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서 그분의 자녀라고 고백하며 믿을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러한 고백이 조금은 아이러니합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맞는데, 사실 저희들의 고백 가운데, 제 고백 가운데는 정말 예수를 믿는다고 살아왔지만 너무 많이 넘어졌고 실패했고 죄를 지었고 그러한 삶을 살아왔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길을 걸어올 수 있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고백은 지극히 정상적인 크리스천의 지극히 정상적인 삶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런 걸 갖고 있는데, 오늘 10절 말씀을 제가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의 행위에 근거하여 살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기록된 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계속하여 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 저주 아래에 있다 하였습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10절 하반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는 내용입니다. 신명기 27장 2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율법 가운데 하나라도 실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하십시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출애굽을 가능케 했던, 진두지휘했던 모세가 자신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요단강 동편에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제2세대죠.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말해준 글, 일종의 설교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27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다시 한번 모세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갔을 때 율법을 다 지켜 행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할 텐데, 그 말을 하게 되면 너희가 아멘하라, 이 말이 맞는 말이면 동의해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말을 했을까요? 아멘을 했겠죠. 사실은 초이스라기보다는 다시 한번 권고하면서 명령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부분을 보면 되냐면, 여러분, 우리가 아시는 것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두지휘하는 가운데 그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는데 지도자로, 리더로 세움을 받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도 동일하게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무엇이라고 말하나 한번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당신들은 이제 주님을 경외하면서 그를 성실하고 진실하게 섬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조상이 강 저쪽에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 섬기던 신들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섬기십시오. 주님을 섬기고 싶지 않거든 조상들이 강 저쪽에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아니면 당신들이 살고 있는 땅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이든지 당신들이 어떤 신들을 섬길 것인지를 오늘 선택하십시오.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자,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대답하였다. 주님을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은 우리가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모세가 요단강 동편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한 말이었다면, 이 말씀은 가나안 땅의 세겜에서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자신도 이제 모세와 같이 본향으로 돌아갈 시간이 가까웠음을 알고 있는 그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누굴 섬길 것을 선택하라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수사적인 발언입니다. 여호와를 잘 섬기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잘 믿으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 같이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이렇게 말하는, 이렇게 대답하는, 지금 16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주님을 저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은 우리가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계명을 지키며 살겠습니다라고 말했는데,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무엇이라고 말했을까요? 여호수아 24장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주님을 섬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그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한 백성인가를 가장 잘 알고 있던 사람이 있다면 아마 여호수아였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모세는 태어나서 40년 동안 바로의 딸의 아들로 궁에서 자랐습니다. 왕궁에서 자라다가 40살이 되었을 때에 누구 한 명을 죽이고 그것이 발각되어서 잡힐까 봐 도망갔습니다. 도망가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다가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출애굽시킨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모세가 미디안 땅으로 돌아갔을 때 이미 애굽에서 함께 있었고 40년 광야 생활을 함께 했고, 그리고 모세가 죽은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백성의 모습을 가장 잘 보고 이해한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여호수아만큼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가장 잘 알고 있던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지킬 수 없다.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분명히 바른 복음,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말했는데, 그 복음을 듣고 나서 지금 다른 복음에 의해서 은혜 플러스 율법의 가장 큰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할례를 받아야만 된다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지금 계속해서 반복해서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10절의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율법의 행위에 근거하여 살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기록된 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계속하여 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 저주 아래에 있다 하였습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하신 그 구원을 너희가 왜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율법을 더해서 스스로를 올무에 얽매이려고 하는 것이냐? 은혜의 복음을 받았는데 왜 그렇게 하려는 것이냐?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의 톤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굉장히 실망하고 굉장히 강하게 책망합니다. 1절 말씀 보게 되면 여러분, 이렇게 그들을 책망하는 내용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이 여러분의 눈앞에 선한데 누가 여러분을 흘렸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미혹했습니까? 왜 여러분들은 어리석은 사람같이 왜 은혜의 복음을 떠나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어리석다, 이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생각이 없다, 머리가 비었다. 영어로 보게 되면 You foolish Galatians, 좀 더 세번역 성경 컨템포러리 영어 잉글리시 버전 보게 되면 You stupid Galatians. 근데 여러분, 그들의 성품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은혜의 복음을 받은 너희가 왜 율법을 가지고 다시 들어와서 율법으로 너 스스로를 얽매려 하느냐는 그러한 그들의 잘못된 생각에 대해서, 행동에 대해서 좀 책망하는 것이죠. 이 어리석은 자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된 것이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 율법을 행함으로 알게 된 것이냐?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내던져 버리고 율법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느냐? 왜 다시 너희를 그 율법의 속으로 던져내려고 하느냐라고 그들을 책망하는 모습입니다. 사실 여러분, 은혜는
십자가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알게 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나와 있는 그 내용,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직접 해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실 것입니다. 한 번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이렇게 질문했을 때 그 대답은 간단했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예레미야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들의 그 백성들, 무리들의 대답을 얘기해 주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물어보십니까?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과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을 내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아버지가 이것을 알게 하셨다. 성령께서 이것을 알게 하셨다고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성령께서 알게 하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다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복음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말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책망하고 있는 것, 이러한 영향을 받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향해서 말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히 유대주의 사상에 접해 있는 사람들에게 신앙의 가장 롤 모델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겠습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게 되었나를 설명해 줍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이며, 사실 할례 의식은 하나님께서 그와 언약을 맺으신 다음에 언약의 증표로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아브라함조차도 오늘 6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것을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복음을 듣고 믿어 의롭게 된 것과 같이 구약의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사람이 되었음을 그들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예를 지금 들고 있는 것이죠. 사실 히브리서의 저자도 이러한 아브라함의 행동에 대해서 그것이 믿음의 행동이었음을, 믿음으로 할 수 있었음을 저희들에게 설명해 줍니다. 히브리서 11장 제가 8절과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17절 말씀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더구나 약속을 받은 그가 그의 외아들을 기꺼이 바치려 했던 것입니다. 8절의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갈 곳을 알지 못하고 떠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행위였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17절 말씀은 허락하신 약속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구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한 행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그 이후에 주어진 것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한 것, 은혜로 주어진 그 구원을 왜 너희들이 율법을 더해가지고 올무를 만들어서 얽매이게 하려고 하는 것이냐라고 그들을 책망하는 것이죠.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모든 사람은 다 저주 아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해 저주 아래 있는 그 자들을 대신해서 저주가 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십자가에서 그 저주를 짊어지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율법이 완성이 되면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이죠. 바른 복음이신 그리스도 예수만으로 충분함을 강조합니다. 예수 안에서 주어진 그 은혜,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복음만으로 충분함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을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느니라. 율법의 완성이신 그리스도 예수 한 분만으로 충분함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고, 저주가 되신,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셔서 저주를 풀어주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 주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공의와 사랑에 대한 징표입니다.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바른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과 같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십자가의 죽음이 충분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 같이 할례를 가지고 저희들이 구원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그런 현상은 없습니다. 현상이 있다면 여러분, 세례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증표입니다. 세례 자체가 구원을 개런티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좀 문제가 되겠죠. 세례 안 받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맞지 않는 말입니다. 언약 백성에게 주어졌던 것이 할례했던 것 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받는 것이 세례입니다. 세례 그 자체에는 구원을 주시는 힘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율법이 없는 것일까? 우리는 갈라디아 성도들과 같이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않다고 말할 수 있을까? 사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같은 그러한 성향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함께 잘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정 걸어가는 가운데 우리가 율법과 같은 것들이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한 멍해가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 물론 여러분, 교회를 오는 것이 꼭 예수를 믿고 주인으로 고백할 때 모이는 것만 아닙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교회는 성도들이 모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예수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어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의 지체가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시게 됐을 때, 예수를 만나고 교회에 오시게 됐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저 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이죠. 특히 한국 교회만큼 예배가 참 많은 교회도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 새벽 예배, 금요 철야 예배 참 많아요.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생활화가 되고 우리의 좋은 습관이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 부모님 세대에 있어서 우리도 똑같이 해야 되는 것이죠. 주일 성수라는 거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 이런 것이 생활화되고 규칙적이 되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만약에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고 드리지 못하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좀 이상한 마음도 들다가 죄책감도 들게 됩니다. 이건 내가 주일 예배를 못 드렸네. 교회에서 예배 드렸는데.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모든 주일 예배는 본교에서 드려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분들 제가 만나봤습니다. 출장 가셨다가도 꼭 주일을 맞춰서 교회로 돌아오세요. 이런 분들 계셨습니다. 제가 그런 분들의 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감사한 건 뭐냐면, 정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게 되었죠. 아마 코로나 바이러스 전에는 온라인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생각 안 해보신 분들, 못 해보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초이스가 없어졌어요. 그렇게 드려야만 되는, 그랬을 때에 본당에서 드리는 것이 되었건 가정에 드리는 것이 되었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일까?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배 그 자체가 사실 우리에게는 공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열심을 내어서 잘하고 있나를 가지고 내 신앙의 척도를 판가름하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다른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을 판단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참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입니다. 본당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동일하게 오늘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은 어디에 있는지 상관없이 우리가 찬양을 함께 할 때에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함께 감사하고 축제할 수 있는 예배. 말씀을 들으면서 저 말씀 내가 아는 이야기인데, 다 들은 이야기인데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분별해서 결단할 수 있는 예배. 우리가 봉헌할 때에도 봉헌을 하면서 우리 봉헌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임을 인정하고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 사랑하는 성도는, 이러한 하나님과의, 주님과의 만남과 교제가 없으면 여러분 도움을 구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만남이 없으면 우리의 교회 생활, 말하는 모든 신앙 생활이 우리에게 볼든이 될 것입니다. 우리를 어렵게 할 것입니다. 멍해가 될 것입니다. 매일매일 주 앞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예배드리는 가운데, 그분과의 깊은 사귐 가운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을 때에만, 오늘도 깨달을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를 인하여 기뻐하고 찬양하고 열심히 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38년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왜 38년인가? 대학교 2학년 때 제 하나님 앞에서 제 삶을 드리는 그러한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고백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심을 고백한 그러한 헌신이었습니다. 그럼 그분이 내 주인이면은, 그분이 내 주인 되셔서 내 삶을 주장하셔야 되는데, 돌이켜 봤을 때 그렇지 못한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죄를 지은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나를 나대게 하는 것, 오늘도 나를 이 가운데 걸어가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 힘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하는 것들을 가지고 그곳으로 내 신앙의 척도를 보려고 하고 하나님과 관계에 대해서는 소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 생활에는, 신앙생활에는 항상 긴장감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하게 되면 잘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할 수 없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래도 나를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doing이 아닙니다. doing은 being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being은, 내가 누구인가는, 내 존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바로 깨닫고 나아갈 때만 가능함을 저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온전함,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보는 가운데, 내가 이 정도로, 이만큼 이렇게 죄인이구나 라고 깨닫는 삶의 모습. 그렇지 않으면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포장할 수 있고 그것으로 내 모습을 과장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아닙니다. 은혜 가운데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죽음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을 더 알아갈 때, 바로 깨달을 때에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는 것을 느끼게 되고, 여러분, 변화받는 것조차도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을 고백하고 하나님 은혜에 감격과 감사가 넘칠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율법의 완성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저주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를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로 족합니다. 이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더 주 안에서 우리 매번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이
여정을 걸어가는 가운데 은혜가 넘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